로마서 1장 20절부터 32절까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금함 대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26절부터 마지막까지 합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영들어 순리로서 진리로서 마치 너희들로 순리를 쓰기하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리듯 하매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그런 일을 저희 그릇된 상당의 봉을 지내게 하려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수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주사 합당시 모를 달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가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기 가득한 자 수금술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십니다. 인덕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하는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애하는 자요 정하지 말고도 자기들만 해야 뿐 아니라 또 우리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영으로 이 종과 우리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을 참으로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사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전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중요하다고 안다면 열심히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지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생에 아무런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가 없는 irrelevant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연관성이 없는 도움이 안 되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물론 안 믿으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안 믿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괜찮으냐.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들 사람들 연구하고 또 일도 하고 여러 개 열심히 육신으로 즐겁게 재밌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모조리 안 믿는 사람이 다 죽냐. 당장에 그런 일 없는 거 있죠. 잘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오늘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이 우주 만물 속에 드러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거 기가 막힌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함이 있는 것을 깊이 연구하고 볼수록 알아가요. 며칠 전에 목요일 아침에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형제가 나이가 든 형제예요.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인인데 여기 다니는 지 몇 달 됐는데 다른 데서 이사를 왔어요.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안 믿어지는 게 있대. 물리학 중에 무슨 핵물리학을 했는지 잠깐 했는데 안 믿어지는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이게 뭐가 안 믿어지냐.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서 어느 곳에 있었을 때보다
평안을 누리고 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생각은 든대요. 그런데 죽을 고비도 넘고 어려운 고비도 넘었어요. 지금 한 40 중반 50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낮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10시 반부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화가 12시쯤 끝나서 들어가서 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살았는데 꼭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잘 사는데 내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들이 핑계 댈 수가 없는 게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핑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반영되도록 그 모든 창조된 것에 그렇다 그래요. 그 형제가 와서 물리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무슨 소리인 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시 듣자고 그랬어요. 그 재미난 소리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지극히 적은,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작은 그 미립장가 그런 모양인데 전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이 참 기가 막히게 구조가 돼서 그것이 나아가면서 무질서를 창조적인 질서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제가 무슨 소리인지 나는 들어도 모르는 소리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 얘기를 자세히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과학을 깊이 하면은 이거 신비한 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안 만들었는데 하나도. 지금 인간도 안 만들었으면 옛날 미개 시대 인간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인간이. 이 기가 막히게. 그래서 하고 갔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되게 이렇게 되도록 해놓으셨는데 너희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겠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냐?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생각이 허망해진다고 했어요.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생각이 허망하고 어두워져서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은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지는 금수 버르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욕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 육신의 감정으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그 마음에서 몰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둬두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은 마음에 모든 악이 충만해져서 멸망을 당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함,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우리 인간들이 가고 있는 죄악들입니다. 이게 꽉 차서 결국은 인간은 멸망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육신으로 잘 살아가는데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보지 못하는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므로 사실은 똑똑한 사람 같은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보는 대로는 안 보이는 일인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간다 그러는데 과연 어떠냐? 오늘 요한복음 4장 묵상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데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뭐 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이 이혼도 미국에 보면 이혼하는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 6%인가 더 많던가 뭐 그래. 그게 얼마나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예수 믿어도 이혼하고 온갖 문제 다 있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온갖 문제가 예수 믿는데 다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이냐? 전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상처받고 어렵고 많고 괴롭고 슬프고 두렵고 오늘 새벽에 연락이 왔는데 사실은 지난주 이번 주 주중에도 사역을 했는데 그게 끝장이 안 나서 이거 사역을 또 해야겠다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한 식구가 같이 사는데 우리 어느 집사한테 연락이 와 십자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가 가봐야겠다 그랬는데 저한테 전화했을 때는 오라는 소리였을 텐데 제가 그래 그럼 가서 알아서 해. 그렇게 놓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 전화를 다시 걸었어. 교회로 데려오라. 그러고 나오는데 무슨 문제냐 이상한 빈증소리를 같이 하면서 벌벌벌 떨고 그런데 성경도 알고 뭐 다 안 되는데 얘기도 하는데 그 왔더니 와 있어 이미 사람들이 다 와 있고 제가 5시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다시 걸으라고 했더니 전화 걸 때까지 근데 3시 반 지금 제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잠을 못 자서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수양회 때 계속 2시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막 이러기도 하고 하루는 그래가지고 또 어제 와서 계속 가르치고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좀 피곤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자간에 나왔더니 벌벌 떨고 이상한 짓을 하고 앉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이게 정신병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악령이요.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사람이 아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통 정신 이상이 오면은 그 약을 먹이고 정신병원에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도 아주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다고 악령이 돌아가. 그런데 역사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딜이 기도를 하고 악한이 똥을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극단적인 아주 어려운 모습이 감다운 돼가지고 몸으로 막 이상하고 그러던 게 감다운 돼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감다운 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끝장이 아직 안 났다. 왜 그러면 아주 근사하게 신앙적인 얘기를 막 한다가 이게 속이는 영이 지금 역사를 하는구나.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다 직감을 했다. 이따가 오늘 야외 예배가 이제 10시부터 하이뱅크 파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데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집사들한테 지금 사역을 하다가 중단하고 그 이튿날 하기도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가라.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만 갈아입고 이제 나온 거예요. 왜 이러냐. 우리의 정도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속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으로 고생하던 성도들이 수양에 4시 올라갔어요. 3시. 하나는 간증을 했고 두려움이 떠났다는 걸 또 하나는 아직도 전창고 또 하나는 만나봐야 돼. 조금 좋아질 때는데. 사람을 못 만나보다 두려워서. 사람 있는 데를 못 가는 거야. 두려워서. 근데 그게 정신병이면은 약 먹으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금방 해결될 수가 없는데 그 젊은이는 그날 밤에 나를 내 침실에 찾아왔어요.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못 보고 두려워하고 하던 젊은이인데 나하고 쉐어링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영의 일이야.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이상한 두려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음란하기도 하고 생이 완전히 이렇게 파괴적이냐.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올바로 믿지 못하면 믿는 게 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가 안 되면 우리 수양에 가서 예배에 대해서만 말씀 묵상했거든요. 근데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참된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주님하고 우리 사이에 실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그건 누구나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한다는데 주님을 잘 모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 같은 것을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는 게 올바라 믿을 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4장을,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쪽에서 보면은 지금 지중해가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이거와 연결돼서 터키가 위로 쭉 가요. 그리고 그 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으로는 이란, 이락 지금 얘기하면 옛날엔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로 쭉 그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그 아래에 가면은 사해가 있어요. 거기에 요단강이 끝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소금 바다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면 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냥 떠. 그러니까 수영 못해도 괜찮아요. 그 소금이 농도가 높아서 물에 사람이 떠요. 근데 거기에 세계 지하 그 우라늄 이런 게 최대로 많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간에 이 요단강 북쪽에 갈릴리를 가려고 그러시는데 이 갈릴리를 가기 전에 요단강 그 서쪽으로는 그 유다가 있고 북쪽에 이제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를 사람들이 안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같은 동족인데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거든요. 근데 10지파가 북쪽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남쪽으로 유다 왕국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 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두 왕조가. 같은 민족이 남북으로 갈린 거예요. 우리 한국이 갈려있듯이. 그런데 왜 안 가냐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른 종족하고 혼합되면은 그것이 순결하지 못하고 해서 못하다고 배척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방인한테 혼합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쪽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된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쪽에 그 나라가 아수리아인데 아수리아가 정복을 해서 식민지 정책으로 유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데를 끌고 가고 딴 데다가 플랜트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을 그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냥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국제결연들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우상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순수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개 같다 하고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그 길로 안 갑니다. 절대. 근데 다 어떻게 가냐면 그러면은 요단강 동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갈릴리를 가요. 오늘 예수님은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직접 갑니다. 요단을 안 가고 저 건너가지 않고. 그러면서 어디를 갔냐면 야곱이 샘물이 있는 수가라는 그런 마을에 수가성으로 들어갔었어요. 너무 피곤해. 먼 길을 거시고 시장하시고. 우리로 얘기하면 한 12시쯤 된 거예요, 나. 그래 물에 앉아갖고 누가 물 이렇게 넣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왔어요. 그래서 당신 나한테 좀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왜 당신 이스라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더군다나 당신은 이스라엘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남이 목말라서 그러면은 물 달라면 줄 것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분 안 좋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여인이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섬기는 여자인 걸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을 달라고 하신 주님이 여자 보고 내가 누군 줄 알고 구했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겠다고. 그 여자가 이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샘물 얘기를 하는 거라면은 내가 샘물 당신 주면 되지 당신 무슨 샘물을 줘 이럴 텐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당신 두루박이도 없는데 두루박도 없는데 바켓스가 없는데 어떻게 물을 겠느냐 여기 너가 물기를 아무것도 없잖냐 you have nothing to draw with this with 그리고 이 웰이 얼마나 이 샘물이 깊은데 샘이 당신이 또 야곱보다 훌륭한 사람이냐 이거 말고 다른 물을 나에게 줄 수가 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주님이 네가 이 여자는 지금 먹는 마시는 물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영생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는 아직도 여자가 깨닫지 못하고 하는 소리가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없어서 그러니까 무슨 물인가는 물인가는 몰라도 기적적인 물이라 아마 이건 내 샘물 기르는 것 같지 않아서 이 물 한번 마시면 샘물은 다시 안 먹어도 내가 그 물이 계속 쏟아나간다고 하니까 그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영의 일이 아니고 아직도 육신의 물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신비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아니 물 달라고 그러는데 네 남편을 불러오래. 주님 물 주시면 될 건데 네 남편 불러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근데 남편이 없다고 그러는데 주님 말씀을 보면은 5이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또 남편이 있는데 그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지금 있는 남편이 또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놀라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이성으로 판단할 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왜냐면은 지금 이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거 선지자에 대한 거 들은 게 있다고 아는 게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이구나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는 스틸 남편도 안 데려오고 물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이제는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갈 때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도 아니고 지금 이 산이라는 게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예요. 캐피탈 시티라고. 그런데 지금 이 산이라고 하는 건 어디냐 하면은 북쪽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입니다. 그리심하고 에발이라는 두 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명하고 여호수아 때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두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주신 법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 복되리라 하면서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낭독을 하면 백성들이 아멘 이쪽에서도 얘기하면 이쪽에서 아멘 이러던 산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예루살렘도 이 산도 저 산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너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오미라 남이라 이렇게 해요. 그 얘기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사용하셔서 인간을 구원받도록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면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 참으로 진실로 영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리스도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거이지.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자의 삶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과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주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갖 악령의 역사도 있고 심령의 상함으로 모든 문제가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예배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은 자유와 평강과 소망과 능력과 사랑과 기쁨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누리는 이 삶이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너멋대로 예배한다고 해봤자 이 여인과 같은 삶밖에 없다. 여인 삶이 뭐냐면 여기 남편이 5이고 지금도 있는 게 남편이다.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사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까? 이걸 도덕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옛날에는 남편을 얻었다가 죽고 또 얻었다 죽고 이래서 5이나 죽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남편이 있어도 이건 남편이 아닌 도덕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남편이 5이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우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한 남편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것저것을 자기 나름대로 다급하니까 믿어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제가 지난 여름에 그 8월 달에 여행을 한 중에 한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이제 떠나오는데 진주에 가서 집회를 하고 이제 떠나오는데 아침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성도가. 그 성도가 이 교회 안식년으로 왔다 간 성도인데 의과대학 교수하는 자매예요. 목사님, 이게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좀 상담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다고. 그래 오라고. 그래서 떠나가던 차비를 이제 자동차를 그냥 중단시키고 짐은 다 실어놓고 오라고 그랬어요. 호텔로. 그래서 이제 호텔로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 그 부흥회 갔던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앉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없는 두려움에 매여있는 여자예요. 보니까 악령이야. 그렇게 두려울 리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가 자기가 천주교를 다녔었대. 그런데 다녔는데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싫어가지고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도 어려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조급한 마음에 천주교 다니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무 죽을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게 좋다고 하면 또 좋고 하고, 누가 저렇게 좋다면 저런 거 하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조급한 마음으로 그러잖아요. 이 여자 같으면 남녀 혼란계가 들어간 거예요. 누가 거기 뭐가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갔더니까 안 되고 너무도 어려우니까 또 딴 데를 들어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너무너무 두렵고 이제는 죽을까봐 걱정해. 죽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회개하자.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잘 몰랐다 지금까지. 주님을 믿으면 이렇게 방황하지 않는다. 주님을 정말 네가 알면. 그래서 그 내용들, 그 상처, 마음의 아픔들 이런 것들 다 회개를 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두려움을 가져오는 영은 떠나가라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사역을 해주고 왔는데 메일이 와서 이메일이 들어왔는데 그쪽에서 목사님 그 자매가 여기 와가지고 이 교회 그 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교회 와서 세례받고 등록하고 지금 잘 다닙니다. 어려운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어떤 자매는 대학 교수인데 남편이 부인인데 같은 교회인데 시어머니한테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시형들한테 어려움을 당해갖고 사람이 완전히 간 거지.
한없는 분노와 디프레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붙들고 일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상주 치유를 해서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여인과 같이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게 하면서 거기서 가리키는 대로 인도를 받았어요. 이들의 예배는 우리같이 오늘날 이런 게 아니고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데서 산당이나 자기가 원하는 데서 하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다르니까 남쪽으로 오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엉터리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그게 여로보암부터 시작한 일이에요. 여로보암이 북쪽 왕 처음 지도자가 왕이 됐는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나라들인데 북쪽의 왕국이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이 지금 북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런 상태니까 섬긴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아무런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에 너무도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타락된 생이 인생을 너무도 피곤하게 만든 겁니다.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여기에 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 올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게 요번도 제가 수양에 올라가면서 네 사람을 너 꼭 올라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끌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사람을.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 될 시간보다 1시간씩 지체하면서 기다렸어요. 잠을 못 잤다는데도 막 끌고 가고 너 가야 된다. 올라가라. 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집회 가려고 너무도 좋아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려운 사람은요. 꼭 은혜 받을 그 집회는 무슨 일 생겨도 못 가. 안 가려고. 사탄이 역사해. 어떻게 하는지 이유를 대고 요리 빼들 저를 빼고 그런다. 그런데 그렇게 두면요. 은혜를 못 받잖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이 어렵게 생긴 여인을 아무도 돌아볼 수가 없는 여인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면 남이 잠자는 시간이 너무 뜨거워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너무 어려워.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움 있는 사람은 자꾸는 사람을 피합니다. 홀로 있어서 어렵기도 하지만 사람이 있으면 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게 부끄러움에서 시작했던 인생의 낭패가 있어서 그렇든 여러 가지로 사람을 피하는 게 심한데 여인의 일종은 그런 거예요.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너무 피곤해. 그리고 나오는 소리를 들어오면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걸 보잖아요. 왜 처음 만난 사람이 목말라서 피곤해서 물 달라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냐고 이러면서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이 사람을 이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걸 봐요. 주님은 어떻게든지 이를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요리삐조리 그렇게 빚어가지고 피하는 걸 봐요. 물 달라는데 왜 달라냐 그러고 내가 주는 뭘 주는 사람이 너한테 얘기하는 게 사람이 누군 줄 알면 물을 줘 네가 구했으면 생수를 줬겠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당신이 뭐 야곱보다 크냐 뭐 두 방이 있냐 이러고 또 내가 주는 너 마시는 물을 계속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네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럼 물 좀 주셔서 나 여기 안 오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가장 그 여자의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올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피곤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른다.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피곤의 근본을 그냥 확 급소를 치는 거예요. 주님이 너 남편 데리고 와라. 물소리 하다가 왜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당신이 선지자라고 이러고 또 예배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질문하면은 그걸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요로 딴소리하고 또 질문하면 졸로 피해서 딴소리하고 근데 주님은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고 나가서 그러면은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가 오면은 내가 묻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다. 그때 예생이 뒤집어집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 내가 한 일을 얘기한 여기에 메시아가 왔다. 주님이 우리 어떤 사람도 주님에게는 그 누구도 주님에게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인생의 낭패를 당했고 죄를 졌어도 한 사람 어떤 사람도 다 주님 앞에 존귀한 자인 것이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인생이 어렵던 이 사람들을 참 예배자를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요리조리 피해도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그래야 참 복된 그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예배자가 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예배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실제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한다는 건데, 하나님과 실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예배할 때는 참 예배자가 되므로 거기는 우리가 모를 때 사탄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미혹되고 원수에 의해서 미혹되고 어렵고 부패하고 헤매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참 예배자.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인 거죠. 이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때 피하지 말아요.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며 예배할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존귀하게 될 줄 믿고,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들을 주 앞으로 복된 자들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처럼 나가서 부구하던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던 그가 뛰어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나의 한 일을 이야기한 자를 봐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되게 하신 그런 귀한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저희들이 정말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알아가게 하사 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산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산 교통이 있는 죄와 원수마귀의 모든 유혹과 미혹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